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메시지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중을 각인시키고 집중을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집중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매일 10분 집중하고 계십니까? 감사하네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중한다는 것은요, 무슨 뭐 수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이 집중하는 시간은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 그러면 이렇게 아무도 나 안 알아주고 늘 나 어렵게 많은 사람만 있는 것 같고 일도 안 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로 엄마입니다. 아빠 안 찾아가요. 엄마지. 엄마는 보통 어머니들의 특징을 말하는 거지 뭐 다 그런다는 말은 아니죠. 엄마가 아빠보다 더 센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가면은 지적질을 안 하잖아요. 그랬냐 내 새끼 그래 힘들었냐 밥 먹었냐 이러면서 모든 걸 받아주죠. 그때 우리는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왜 좋습니까? 친구는 나 지적질 안 해요. 친구는 나 지적질 안 하죠. 친구가 계속 이렇게 지적질 해보세요. 마음 편하게 얘기하겠어요? 불편하지. 그 친구 만나면 불편해요. 맨 올바른 소리만 하니까. 여러분도 편안한 사람이 되려면 찍는 소리 안 하는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맨날 찍어요. 우리 한국의 유교 교육의 영향이죠. 늘 찍어요. 왜 그렇게 자빠졌냐? 왜 그렇게 딴 길로 갔냐? 어쩌다 그랬냐 하면서 막 이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나 받아줍니다. 억만 죄악 있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받아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씻을 수 있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의 허물 덮을 수 있고요. 하나님 그렇게 덮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온 자에게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모든 고민도 들으시고 무거운 짐도 다 받아주세요. 내가 방금 전에도 실수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그랬냐. 내가 힘줄게. 내가 너를 용서하고 이길 힘을 줄게. 받아주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좀 잘못하면 막 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막 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요, 코람데오란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24시간 하나님이 눈 벌겋게 뜨고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품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품 속에. 무슨 말이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구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내 심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정을 사람한테 털어놓으면 나중에 그게요, 악이 돼서 돌아와요. 네, 여러분 연약한 거 조용히 비밀스럽게 얘기했는데 다 퍼뜨리셨어요. 그러죠?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장 편안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가장
안식하는 시간, 모든 불안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받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제일 행복한 시간,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 집중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10분 집중에 매일매일 해라 이렇게 하면 부담이지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시간을 자녀들에게 전달을 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행복한 시간을 자랑하세요. 이런 시간을요 보통 갖지를 못해요. 지금은요 과학과 문명이 너무 발달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최고 이렇게 신기하고 또 가보고 싶은 것이 교회당이었어요. 교회당 가면 초코파이 주고, 교회당 가면요 이렇게 교회당에서 영화도 보여줬어요. 교회당에 가면 대학생 언니 오빠들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원 율동도 가르쳐주고 여름 성경학교 게임도 있고 하는데 교회당 아닌 곳에서는요 뭔 게임이 있습니까? 흙 가지고 장난하고 구슬치기 하고 정도죠. 어렸을 때는. 그런데 옛날에는 교회가 최고 문화였어요. 앞서가는 문화였어요. 지금은 교회가 100년 뒤떨어져 갖고 있습니다. 교회 와도 재밌는 게 없어요. 교회 바깥에 보세요. 얼마나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아주 잔뜩 쌓여 있고 지금은 마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요즘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제주도 엄청나게 갑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엄청 가요. 옛날에는요 신혼여행 때나 제주도 갔어요. 그죠? 신혼여행 때나 겨우 한번 가면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랬어요. 지금은요 제주도 왔다 갔다 왕복 5만 원이면 갑니다. 저녁 늦게 갔다가 아침 일찍 오면 싸게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해외 간단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도시가 발달되고 의학도 발달되고요. 모든 게 발달되고 사람들이 놀거리 머리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문화 자체가 교회당 가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꼭 교회 가가지고 힐링한다? 꼭 교회당 안 가도 돼요. 얼마나 자연이 갈 데 있고요. 가서 또 1박 2일 하고 오고요. 캠핑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얼마든지 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사회가. 여러분 사람은 어딘가에인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 안 하면 문제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틀린 집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고 듣고 읽고 먹고 하잖아요. 그거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몸 건강을 위해서는 다 해요. 먹어 다 해요. 배고픈 줄 알고 먹어요. 그런데 영혼이 배고픈 거는 몰라요. 영혼이 쉬는 방법도 모르고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을 몰라요. 사람은 영혼, 생각, 마음, 육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다니까요. 생각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몸하고 연결되는 거 알죠? 뇌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신경 쓰면 신경성 병 걸려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요 염려병 생긴다니까요. 몸이 아파버려요. 그 여러분 뭐 신경 되게 쓰고 나면 막 이런데 이게 결리죠. 그래서 뭐 굳고 그러죠. 여러분 자꾸 신경 쓰면 고3 애들이 우리 애들이 그 병 걸리는 게 많은 게 있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늘 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성 위염이라든지 신경성 장염 이런 게 많아요. 신경성이란 건 뭐예요? 우리 몸에는 뇌를 통해서 신경이 되는데 그 뇌에 뭐예요? 생각이에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긴장감이 계속 되어지면 신경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온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오게 되면 생각, 마음, 뇌에 문제 와요. 그러죠. 그러면 틀린 생각, 틀린 마음 속에서 몸도 고장나고 틀린 곳에를 가게 돼 있고
틀린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 건강한 체육 선수들, 올림픽 선수라 할지라도 정신 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집중 안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창조가. 그러니까 갈수록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병이 정신병이에요. 우울증, 공황장애. 거의 대부분 여러분도 겪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또 잘 지내다가도 이제 자식들 다 크고 나면 이제 아줌마들 정신 문제 옵니다. 우울증 옵니다. 이제는 얘들만 바로 얘들 다 떠나죠. 남편은 집에 안 있죠. 그렇죠. 이제 내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에는 이제 여자들도 일하고 하니까 그러지만요. 제가 언젠가 전도사 때 어디 기도원을 갔어요. 첨단 쪽에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지금 그 자리는 교회당이 지어졌습니다만은 그 기도원에 갔더니 정신문제 가진 환자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 명이. 이제 뭘 하고 있는가 보니까 그 대나무 자리 있죠. 대나무를 조각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낚싯줄 같은 걸로 꿰가지고 대나무 자리를 만들어요. 돗자리. 근데 이 사람들을 하루 종일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멍 맞춰서 이거를 하루 종일 다른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기 집중하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얼른 보기에는 치유가 돼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뭐 자수라든지 막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탈영병 없게 하려면 마구마구 굴려야 됩니다. 고향 생각, 엄마 생각 안 나도록 만들어버려요. 잠시도 쉴 틈을 안 줘요. 훈련병 때. 잠시도. 우리는요. 아침 일찍 기상해갖고 굴러요. 막. 굴려요 일부러. 그리고는요. 아침 밥 먹으러 갈 때도 기다리잖아요. 몇 초씩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군가 20구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앉아 일어서 누워 돌려 막 엎어져 막 별걸 다 하고요. 그래 땀을 흘리면서 밥 먹는데요. 엄마 생각 납니까? 밥 먹을 때? 배고픈데? 거기다가 또 스톱 이래요 또. 그만 그래. 근데 한 숟가락 떴다. 너그 좀 나와 이래가지고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특히 가장 많이 돌리는 데가 총 쏘기 전이에요. 총 쏘기 전에는 더 돌립니다. 왜요? 총기 사고 나니까요. 실탄이 이게 잘못 발사 사람 죽잖아요. 총기 사고 나니까 돌려요. 아무 생각 없게 만들어요. 집중하게 만들어요. 다른 생각 안 납니다. 여유 있고 시간 많은 사람이 다른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람은 집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린 집중하니까 문제죠. 늘 먹을 거, 입을 거, 늘 사는 생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복음에 대한 생각 안 해요. 말씀 생각 안 한다니까요. 자, 오늘은 모세의 호렙산 집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이후로 애굽에 내려가서 피난 생활을 했는데, 흉년 피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430년이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 200만 명으로 불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러다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그리고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다 죽여라라고 하는 법이 공포됐어요. 왕이 그런 명령을,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엄마가 모세를 살리려고 광주리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한 다음에 나일 강물에 띄어보내요. 그리고는 모세의 누나가 그 방주를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물에 띄어진 이 광주리, 모세의 광주리를 바로왕의 공주가 그 목욕하는 곳으로 가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이끌었어요. 바로왕의 공주가 아들로 삼은 겁니다. 이게 이 노예의 자식인 줄 알죠. 이스라엘 자식인 줄 알지만 불쌍해서 걷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데려가서 키워요. 키울 때 그 모세를 안고 있는 그 공주에게 모세의 누나가 가가지고 애 젖먹일 유모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라, 데려와라. 누구 데려갔겠어요? 엄마 데려갔죠. 그래서 엄마는요, 왕궁을 들락거리면서 모세에게 젖주고 키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죠. 유모가 된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아이 때부터 메시지를 줬죠. 자, 이렇게 40년 동안, 40살이 될 동안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 백성이 누군지 알잖아요.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잖아요. 저것들 건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자기 백성을 건져보려고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걸 보고 밀었는데 자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살해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겁니다. 왕자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저 광야로 배회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 양치는 이도로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서 그 딸하고 결혼을 하고 그 집 양을 치면서 40년을 살아요. 그래서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리고 양을 치다 보니까 호렙산 근방에 왔는데, 광야에 있는 호렙산이 있는데 그 산 근방에 왔는데 뭐 보이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지는 거예요. 이 재가 돼야 되잖아요.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타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현상을 보고는 저게 뭔 일인가 싶어서 이제 이끌려 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요.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말해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선 곳은 거룩한 땅의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80세 된 노인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유도를 하고 유인을 해요. 지금 뭐하게 만드시는 거죠?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초집중시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이 집중으로 모든 답을 얻어버려요. 모든 답을. 첫째로 어떤 답을 얻었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늘 듣기만 했잖아요. 엄마로부터 늘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 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들으면서 모세는요, 방황하던 인생을 끝마쳐요. 그동안 방황했어요. 어떤 방황입니까? 모세는 상처 많아요. 일단 출신이 노예고 왕궁에서 좀 성공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살인이 벌어져 이제 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살인을 할 때, 사람을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 죽인 게 아니고 원수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요 일러버렸다니까요. 신고해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면 감춰줘야 되는데 일러버렸다니까요. 이것도 상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모세는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기 민족으로부터 왕따 당한 거예요.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실력과 학문 다 있는데 그것도 이제 끝났어요. 모세는 상처받은 자가 됐고, 모세는 피의식을 느끼게 되고, 모세는 눌린 자가 됐어요. 이제 나이도 80이에요. 자기 백성 건지고 싶은 마음 많지만 이제 점점 세월은 지났고 방황의 시간이 너무 지나갔어요. 인정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도망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가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자기가 지금 그렇게, 지금 자기 백성들은 고난당하고 있지, 그 자기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 거기는 자기 친족들, 누나 다 있잖아요, 거기가. 가족들 가면 고생하고 있잖아요. 노예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있겠어요?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니마. 그러게, 한 500년 사는데. 또 우리나라 완전 거의 국가 같은 민요 있죠.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아리라는 말은 알타라는 뜻이에요. 소가리, 가슴앓이. 이게 아라리구나. 이거 두 번 부는 아리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가슴앓이, 소가리. 아리랑 고개, 인생길이 아리랑 고개예요. 늘 한이 많아, 우리나라. 근데 모세도 이래 한이 많았다. 여러분 많죠? 여러분은 상처받은 자, 도망자, 인정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 에? 그런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이만 먹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호렙산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답 찾아진 거예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참 해답 주려고. 하나님께서 참 축복, 참 해방의 축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 부분을.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치해야지, 자기 자리 지켜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이 애굽에서 왜 고통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 보내서 너를 건져내려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려고 한다.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해라.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라. 희생제사가 뭔지 알죠? 하나님 만나는 비밀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의 비밀. 재앙 저주 꺾는 비밀.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비밀. 지옥 권세, 마귀 권세 무너지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피, 희생제사.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인가 희생제사가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희생제사가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강대국 애굽을 이길 수가 없죠. 빠져나올 수가 없죠. 몸부림칠수록 더 학대가 심해지죠. 심지어는 그 자녀를 낳으면 아들은 죽게 생기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고통의 이유를 모세는 찾았어요. 그리스도 놓쳤구나. 희생제사 놓쳤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이렇다. 인재가 없어서 이렇다. 약해서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모세는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모세도. 애굽을 이길 인재들이 없고 힘도 없고 정치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호렙산에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리스도를 놓쳤고 희생제사 예배의 비밀을 함께하는 비밀을 잃어버렸구나. 지금 여러분들은 방황 중에 있습니까? 혹시 피해자로 살고 있습니까? 늘 남들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남편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자식들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가족들이? 세상이? 직장 사장님이? 그래서 나는 늘 피해자입니까?
그게 노예예요.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뭘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한계 왔고 지친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죄, 사단, 저주,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놓치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버렸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 눈에 안 보이는 죄와 저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희생제사, 이 비밀. 모세가 이거 알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로 이제 내려가죠. 그리고는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구원해가지고 출애굽에서 광야를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막을 만들잖아요. 언약궤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6월절 절기 기념일을 만들잖아요. 이게 뭡니까? 옛날에는 애굽의 백성이었고 옛날에는 주인이 바로왕이었어요. 주인 완전 바뀌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6월절을 만들었단 말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완전 주인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사실상 나라가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체질이 애굽에서 살던 체질이 되었고 늘 피의식, 남 탓하고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를 놓쳐서 그렇게 됐던 거라고 여러분 답을 내셔야 돼요. 모세처럼. 여기서 해답 얻은 겁니다. 함께의 비밀. 그랬구나. 그래서 몸부림쳐도 안 됐었던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됐었구나. 완전 답 냈죠. 두 번째 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모세는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400년 넘게는 하나님 관심 없고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네 백성을, 네 고통을 내가 봤다. 네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네 고충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은 아실 거라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부르기는 하지만은 실제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구체화되지도 않고 믿음이 실제가 안 돼. 그냥 막연하고. 오늘 모세는요 자기의 소원도 이스라엘 백성, 자기 가족, 자기 가문 살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알고 보고 듣고 아신다는 거. 이 답 얻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피해 당한 거 알고 계세요. 어려움과 고통과 신음소리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모세 보고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이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복지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가라 한 거예요. 미션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고통 중에 신음 중에 하나님 복음 몰라가지고 고통 빠진 사람들 다 꽉 찼잖아요. 전 세계 2, 3천 나라가. 자기들은 하나님 없어서 그리 된지는 몰라요. 그냥 자기가 약해서 힘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혹은 여러 사람이 자기를 어렵게 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가 없어서요? 임마누엘이 안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몰라가지고 그래 된 거잖아요.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마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귀에 사로잡힌 세상에 끌려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몰라서. 근데 이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물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세 번째, 모세는 뭘 알게 됩니까? 모세야, 네가 지금 가진 그 해답을 가지고 가서 네 집도 살리고 네 가문도 살리고 네 친척도 살리고 네 민족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 지저분한 거 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땅이에요. 신발 그 세상 거 묻혀가지고 온 거 그거 벗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중심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 중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내가 피해를 받았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고 내가 지금 도망자가 되고 내가 지금 버림받은 자가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 태어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왕궁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호렙산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여러분 생각과 마음 치유됩니다. 귀신들 떠나가 버려요. 마귀 사탄은요 오직 너, 야 인마 네가 힘들어,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실력이 있어야 돼, 너를 다 어렵게 만드는 거야, 네가 막 이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전부 바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회사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죽이려는 사울왕을 만난 것에 대해서 절대 피의식 느끼지 않았어요. 서글프지도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사울왕이 죽여가면 다윗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저 인간이 나를 쫓아와서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니 신세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죠. 다윗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울왕을 통해서 이리로 보내시는구나. 저기 있는데 또 쫓아와. 아, 나를 저기로 보내시는구나. 근데 신기하죠. 도망다닌 곳곳에 하나님이 딱 준비된 축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딱딱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하나님이 다 축복을 준비해놨죠.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피해자입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까? 나는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됐습니까? 나는 도망자입니까?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호렙산 같은 강단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 이 해답 가지고 네가 자유하고 이 해답 가지고 방황 끝내고 이 해답 가지고 네 친척 살려내고 네 가문 살려내고 네 자녀들 살려내고 네 민족 살리라는 거예요. 237 나라까지 살려라. 해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오직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에게 얘기해라. 우리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야 되니까 우리 백성 보내라.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백성들의 지도자, 장로들 부르고 그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가 곧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되니까 준비하라고 말을 해라.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요, 제가 누구건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도망자입니다. 그들은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를 지도자로 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투표했더라면 3표밖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내가, 바로왕은 나를 살인자로서 이미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입이 둔해가지고 말 못해요. 모세는요, 애굽의 학문 배웠어요.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군사학, 경제학, 건축학 다 배운 사람이에요. 애굽의 건축물 알죠? 그 피라미드, 그 불가사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건축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애굽의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해요. 근데 나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요? 상처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입에 함께하겠다. 네 손에 함께하겠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에도 내가 함께하겠다. 가라.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솔직히 상처 많이 가진 사람은 상처 준 사람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안 보고 싶잖아요. 그러죠? 다시 옛날 생각 확 드는데 상처 터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가보면 다 여러분의 상처를 맨 먼저 마주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려고 보면 다 그렇게 되겠어요.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옛날 상처가 확 올라옵니다. 꾸정무리 그거 있잖아요. 저는 어려서 알거든요. 지금 애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 집에 돼지 키웠었거든요. 돼지 구유가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통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밥 먹고 남은 거, 호박 썰고 남은 거, 수박 껍질, 밥 먹다 남은 거 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요, 이 돼지들이 먹다가 남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숭늉처럼 막 지저분했던 게 싹 가라앉아가지고 있어요. 돼지가 코박 한번 젖어버리면요. 다 올라와. 밥 풀떼기면 뭐 다 올라와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이렇게 뇌를 뒤집어 엎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집중의 힘과 하나님 주신 힘 없으면 폭발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뚜껑? 여러분은 거의 다 이 뚜껑이 없어요. 이미 푸시 하면서 밥할 때 이렇게 터지잖아요. 여러분은 사실상 뇌만 보여요. 껍질이 없어. 얼마나 뚜껑이 많이 열렸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전히 ING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아프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어딘가를 못 가고 누구를 못 만나요. 저는 지금은 다 치유됐습니다만은 제가 군대 제대하고 마지막 대학 학생을 보내면서 졸업여행으로 강원도를 가자고 해서 저는 안 갔습니다. 강원도 강자도 들기 싫어요. 근데 강씨랑 결혼했어요. 강원도는 진짜 안 가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강원도로 또 군대를 갔어요. 이제 복음 알고 나니까 이제 그게 다 치유됐어요. 이제 시간도 오래 지났고. 왜? 군대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가 많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각나요. 지독히도 괴롭혔어요, 나를. 그 충청도 새끼. 그래, 아무튼 간에 그 이름 비슷한 그 똑같은 그 쌍꺼풀 생겨서 눈 동그란 사람만 봐도 그놈이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는 치유가 됐죠. 지금은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치유됐으니까요. 옛날에는 내가 창평고등학교 다닌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창평고등학교 그 창자가 그 크게 써진 스쿨버스. 그거 탈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시외로 학교 다녔다고. 아니, 창평에서 다닌 사람은 괜찮아잖아요. 근데 나는 광주 그 인문계 고등학교 엄청 많은데 그런데도 못 들어가고 저 시골 담양에 창평고등학교 갔잖아요. 그래서 누가 학교 어디 다니냐고 말도 안 해요. 자꾸 나에게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 싫어했어요. 자꾸 물어볼까 봐.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중학교 때 56명 중 54등 한 거. 절대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 내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IQ가 89인 거.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 지금은 말 잘하죠? 왜요? 회답 얻었고 치유됐으니까. 나는 IQ가 원숭이 IQ, 오리 IQ라고 했어도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IQ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나는 머리 나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나는 안 싸워요. 만약에 나를 싸우러 덤분다, 나는 도망가요. 저 언젠가 한 번은요,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옆에 시비를 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내가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목사님 갖고, 자네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 저는 먼저 왔어요. 그랬더니. 왜냐, 그런데 휘말리는 걸 싫어해. 왜? 싸워야 되잖아, 그러면. 힘도 없는데. 나는 군대에서 또 공 차다가 내가 골키퍼를 했거든요. 골을 얼마나 많이 놓았는데 내가 머리 다 벗겨졌어요. 꼬라박기 해가지고 연병장을 한 바퀴 돌으라 그래가지고. 볼을 찾는데요. 골키퍼 텅 비었는데 못 넣었다니까요. 볼을 위로 밟아오라고 내가 넣어버렸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고는 답 없어요. 그게 집중입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안 돼요. 저하고 싸우지 마세요. 내가 이겨요. 왜냐? 나 하나님 함께해요. 내가 실수해도 올바른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해요. 나는 이리로 들어가요. 이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교만합니까? 하나님 뺑 믿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하도 막 나 이 말도 못한다. 그럼 말 잘하는 네 형을 너를 돕는 자로 붙여줄게. 네가 갈 때, 애굽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네 형 아론이 환영하면서 너에게 나올 거다. 실제로 그랬댔어요. 아니 형이 동생의 부하직원으로 행세할 수 그런 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시간 가니까 결론 내봅시다. 이 메시지는요, 제가 수요 금요까지 계속 이어가면서 이렇게 좀 자세하고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금요 예배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뭡니까? 나의 호렙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호렙산 가려고 그러면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타고 20몇 시간 가야 돼요. 그 호렙산 참 무등산 멀어요. 시간도 없잖아요. 1년에 한 번도 못 가잖아요. 광주에 높은 산이 있어도. 강단이 호렙산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여러분의 호렙산입니다. 여러분의 호렙산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함께 있는 것하고 만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이 컵하고 함께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먹어야지. 아, 물 맛있다. 무슨 물이지? 한라산인가? 물어보자. 제주 뭐 삼다수인가? 맛있네. 아유, 시원하다. 이런 게 뭐예요? 교통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이미 와 계시지만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과 소통하는 시간, 해답 얻는 만남, 이유를 찾는 만남, 방황을 끝내는 만남을 진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삶, 눌린 자의 삶, 상처받은 자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해방시켜주고 살려주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잖아요. 해답을 몰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줄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게 해서 자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문제 왔다라고 하는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답을 줄 수 있는 만남을, 사명을 얻는 그런 만남을 가지라. 이제 나 중심이라고 하는 신을 벗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임재하시는, 떨기나무 그 마른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 그렇죠? 우리는 마른 나무 같은,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바람 불면 굴러다녀야 돼요. 태우면 막 타져버리고 그냥 순식간에 타져서 재만 남을 그런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가 죽지 않고 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고 선지자의 길,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모세야 가라는 거예요. 너 말 못하냐? 너 능력 없냐? 이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너를 덮을 것이니까 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가서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찾고 세 가지 누리는 행복한 10분의 매일매일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